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지요?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여러분도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정말 행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 찾아보게 되면 참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가운데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고 하는 질문에 10대는 멋모르고 살아간대요. 20대는 신나서 산대요. 30대는 한눈 팔고 살고, 40대는 마지못해서 살고, 50대는 그럭저럭 살고, 60대는 죽지 못해 살고, 70대는 고마워서 산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제가 30년 자동차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를 탈 때 내가 자동차 무사고 운전자니까 조종실에 가서 내가 좀 조종하는 거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40년 무사고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조종하는 것은 조종사에게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타고 갈 뿐이지 그것을 운전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제가 제 경험으로 제 자동차 운전하는 그 실력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겠다고 조종사를 물리치고 내가 만약에 핸들을 잡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고가 나고 그것은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시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내 작은 경험으로,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은 소우주라고 하는 얼마나 고상하고 대단한 삶인데 무능하고 무지하면서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창세기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마치 여러분이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 7층, 8층 건물이라고 해도 작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믿어야만 나머지 모든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1절의 말씀에서 걸리게 되면 다른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온 우주 만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면 동사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창조.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아주 창조라고 하는 말을 써서 참 반가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Creation from nothing. 여러분, 뭔가를 something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만들다, make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주체자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게 되고 창조의 동사는 하나님만 주어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온 우주 만물, 수억만의 은하계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미래에도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못 먹게 해서 다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불순종하면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하게 되고, 그래, 선악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처럼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내가 창조할. 마치 이것은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커서 머리가 좀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부모에게 막 대들어요. 나중에는 막,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고 막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저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과 함께 모든 저주가 줄줄이 다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이 저주받고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신락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간의 모든 삶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처럼 신본주의로 사는 삶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창세기 3장처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뭐냐?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산 삶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된 이 신본주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은 여호와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자, 이를 행하시는, 예,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는. 저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항상 답을 알려주고 질문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만드셨어요. 어느 인간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될 때 어느 누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그분의 종된 삶을, 예수님은 주인으로 로드십을 인정하고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 시작된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세요. 바보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무슨 새벽에 기도해?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노력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네가 했으면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는데 뭘?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볼 때, 내가 내 사업의 주인 되어 살아볼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멘. 지난 주간도 보면 무슨 그룹의 총수되는 회장들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얼굴에 모든 거 다 가리고 창피해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고,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짓는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워 껴있다고 할지라도 허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무능한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된다고 자꾸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집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자녀를 기르려고 하니까 내가 애는 애써를 쓰는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대요.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온통 모든 혼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가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 60년 전에 쓴 것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연극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세일즈맨 윌리 로머는 자신이 사는 목적을 3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식들이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3세가 되는 어느 날, 그는 35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게 되고, 피로와 두려움 속에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의 뭔가를 해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 속력으로 질주해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죽음이 자살로 판명이 나게 되고, 보험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고, 그는 자기가 원했던, 목표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세일즈맨의 아내가 죽음 남편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에 기록하기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일즈맨만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사람은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러다가 바로 세일즈맨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 내 힘을 다 기울여 달려보지만 그 마지막이 뭐예요? 세일즈맨의 죽음처럼 마지막 헛된 후회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더러운 성질 하나 바뀌지 않고 집안의 혼동은 그대로 반복되고 왜 그럴까? 성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랍비여, 선생이여,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채우가 자살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마치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삶에 내가 종된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죠. 어릴 때 다녔지만 참 돌아보게 되면 잘 몰랐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살아갔는데 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항하고 늘 대들고 기성세대 모든 일에 반항하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 모신 다음에도 때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 종놈이요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종된 놈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셨는데 그 사명을 더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옛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 참다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기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막 보면 기체를 막 핸들을 의자 꼭 잡고 막 여러분이 아무리 비행기 의자를 꼭 잡아도 그 여러분이 꼭 잡는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잡아도 괜찮아. 아멘 하고 그냥 주무세요. 비행기가 흔들거릴지라도 비행기는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자꾸 내 힘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내가 내 사업의 주인처럼 행세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들이 잘해주는데 아이들은 상처받게 되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잘하는데 사업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데 우리 갈 일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도 보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식당도 음식 맛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가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몸이 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니까. 누가 나를 우습게 본다, 나를 무시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때문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마음의 왕자예요. 가장 귀한 자리에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저 마음에 저 밖에 계신 거예요. 문 밖에 두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어때요? 애들도 문제고, 사업도, 몸에는 건강이고, 친구도 뭐 만 가지가 합력해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요,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부부간에는 대단한 여행 떠나지 않아도 서로 행복하게 되고, 아이들은 뭐 과외 같은 거 대단히 시키지 않은데 애들이 착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은 그렇게 내가 술 사주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도 길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떤 첫 번째 그림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두 번째 그림처럼 살고 싶어요? 몇 번? 두 번째요? 첫 번째처럼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 오늘 모두 함께 정말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2014년 2월 16일 오늘부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조금 빠르게,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 할렐루야.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 서러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두 손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와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나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내가 창조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2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놈을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오. 주여 우리 사업의 주인 되어주시오. 주여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세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종놈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님의 영광 가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가정의 주인처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한 좌지우지하며 나가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온갖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결단이 변치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잡히고 풍성한 삶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